감상평을 듣기 위해서 제가 네 분에게 즉석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쪽 앞에 나오셔서 제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혀 각본에 없었던 일인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희 사모님,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또 서울신대 명예교수님 계신 박명수 교수님, 그리고 우리 CGN 홍보대사이신 조혜련 집사님, 또 50초 진행자이시기도 하고요. 계시죠? 예. 그리고 방송인 이지님 네 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정희 사모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 사모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에서 왔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카톡으로 초대권을 보내주셔서 왔는데, 서석평 선교사님 때부터 계속해서 초대권을 보내주셔서 참여를 했는데, 저는 CGN을 굉장히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영광의 자리를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느끼시는 거겠지만, 두 분의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저 또한 기독인으로서 저희 남편 옆에서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내가 과연 저 영화를 보면서 저분의 삶을 보면서 저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멋있다, 아름답다 라고만 느끼고 가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를 못하겠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지난번 서석평 선교사님 영화도 보면서 서석평 선교사님께서 이 땅에 많은 그 고아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고아들을 당신의 호적에 올리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제가 10명의 자녀를 입양하고 있었습니다. 키우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입양 가족으로 살면서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도 저렇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데 나는 겨우 10명 입양하고 뭐가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이라고 말을 했을까 생각하며 돌아가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아이를 품고 그 아이가 이제는 물론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그래서 11명을 가슴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그 서석평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했고, 이번에 두 분의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삶처럼, 두 분의 살아온 삶처럼 더 삶으로 더 무릎을 꿇고 더 겸손하게 이 땅에 가장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과 살아가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부를 사랑하고 고아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지극히 대접하라는 그 말씀처럼, 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그 삶으로 더 다리의 역할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다리를 밟으라고 하신 것처럼 나를 밟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화 속의 대사처럼 나를 밟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 주변의 많은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제 삶을, 그리고 제 남편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제가 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남은 인생을 더더욱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의 귀한 일본 목사님들에 대한 영화를 보면서 사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에서 기독교도 그렇고 서공명도 그렇고 이 땅에 올 때 일본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당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일본 사람 미운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부터 많은 것이 우리에게 왔다 하는 역사적인 사실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두 분의 유명한
사실 여러분들은 낯선 분인지 모르지만은 제일 첫 번에 얘기하신 분도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분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분도 단행본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말고도 이 땅에 살던 일본 사람들 가운데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 목포에 가면 갱생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인들이야 한국인들 과들을 모아가지고 보살핀 그러한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에는 영락교회가 세운 보리원이라고 하는 과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경림 목사님이 미국에서 데려와서 그분이 일본 사람인데 한국 과들을 모아가지고 과원을 만들어가지고 한 것을 해방 이후 한경림 목사님이 인수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백오인 사건 같은데도 그때 경성고등법원 원장이 일본인 기독교인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인들 지성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일본 그 사무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의 나쁜 측면만 자꾸 얘기하려고 말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것도 좋은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본 가서 얘기할 때도 우리가 당신네들한테 어려움 당했습니다 이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네들로부터 받은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대화가 되고 관계가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것이 미국 사람이든지 카나다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혹은 중국 사람이든지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또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언젠가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런 기록을 필리핀이랄지 혹은 뭐 베트남이랄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혜련 집사님부터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혜련 집사입니다. 네. 저는 한 20년 전에 일본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본어를 공부하고 7년 정도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었죠. 그때 왜 그렇게 너무 괴롭게 일본 활동을 하며 일본어를 배웠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10년 전 하나님을 믿고 제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또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지금은 일본에 가서 또 러브소나타와 또 다른 일본 선교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냥 다 이유 없이 배운 게 없었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이렇게 시간을 가졌을 때 일본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2년 전에 제가 러브소나타에 가서 이제 아빠의 죄송합니다라는 스미마센이라는 그 제가 방송을 했을 때의 그 화면을 틀면서 제 아버지 조용도 씨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걸 끝까지 우리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서 마지막 임종 때에도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전 아버지처럼 그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겁니다 라고 2년 전에 제가 간증을 일본어로 했는데 그때 저희가 고베였었죠. 1000명이 믿지 않는 분이 왔는데 660명이 결신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두 분이 했던 그 이야기가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반드시 세월이 흘러 이것은 씨앗을 맺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100년이 흐르기 전에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로 강대국이 되었고 가장 선교사가 이 해외로 나가는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영화를 보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아무리 돌아다녀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저 일본 땅에 저희가 마음을 품고 선교에 힘쓴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세월이 흘렀을 때 100년 이내에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멋진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을까요? 그 일을 위해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 집사님부터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명 방송인이 된 이진입니다. 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연예인 연합예배에서 제가 연락책을 맡았기 때문에 한 60여 분의 연예인분들이 이곳에 참여를 해서 그래서 대표자로 저를 세우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리에 오면서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문명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방송인으로 불러 세워주셨지만 어느 순간 남편이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문명의 사모가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건강이 좀 안 좋아지면서 방송을 좀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무명인 방송인이 된 이지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 무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각자에게 주신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지우고 우리의 이름 대신 하나님의 빛의 사랑을 전하는 그 새기는 자로서의 한 명 한 명의 무명으로 오늘 이 자리로 불러 세우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무명인으로서 저도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다큐 영화 무명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이렇게 인터뷰도 해주시고 간담회도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즌 20주년 특집으로 만든 다큐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영화로 제작하려고 생각은 없이 그냥 다큐멘터리로 20주년 특집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보니까 그냥 한번 다큐멘터리로 나가기는 너무 아깝다는 판단을 다 했고요. 제작진뿐 아니라 모든 리더십 회의를 통해서 이게 영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분의 일본인 선교사님이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드러내지 않고 정말 자기 몸을 다 불사르면서까지 이름 없이 이렇게 선교를 하신 그 숭고한 뜻, 이 뜻은 반드시 영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판단에서 다 제작한 이후에 영화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특별히 올해가 아까도 설명했듯이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또 광복 80주년 특별한 해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여기 영화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정말 조선 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순교자의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또 그런 걸 계기를 통해서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일본어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때 미리 상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반응을 봤었는데 일본인 분들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이 새롭게 관계를 정상화하는 또 평화의 가교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7월 초에는 일본 목회자님들 대상으로 해서 일본에서 도쿄에서 시사회를 할 계획이고요. 또 8월 한 말쯤에는 일본 청년과 한국 청년들 함께하는 청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상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는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러브 소나타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 때 이번에는 시가현에서 하는데 거기서도 방송을 할 계획이고요. 바람이지만 일본 NHK에 한번 문의를 해서 지금 접촉 중입니다만은 일본 NHK BS를 통해 위성 방송이 있거든요. 한번 가능성을 타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방영이 되고 또
한국에서도 CJ는 나중에 방송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 한국의 공영방송을 통해서 또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8.15 광복절 특집이나 아니면 연말을 기해서 공영방송에 한국에서는 그리고 일본에는 NHK를 통해서 방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걸 통해서 좋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담회 주로 질문은 우리 유진지 PD에게 하시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주 감독에게 질문한 게 있습니다. 이 두 명의 귀한 무명의 선교사님의 스토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는지, 어떤 계기로 이 무명의 두 복음자를 알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서도 설명하신 가운데 저희가 오늘의 교회에서 러브 소나타라는 일본 대상 문화전도 집회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에 러브 소나타 10주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일본 선교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선교 역사가 저희 한국보다 오래되었고 또 그 가운데 굉장히 핍박의 역사와 또 숫자는 적지만 순전하게 믿음을 지킨 일본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감명 깊게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과 일본을 이웃으로 두신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접어두고 결국에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그 당시부터 하면서 제가 일본 선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사실 시작은 소다가이치라는 일본인 선교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소다가이치는 양화진에 묻혀있는 유일한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다가이치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다가 오늘 다큐에 나온 두 분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획 단계에는 사실 소다가이치를 포함한 3명의 선교사를 저희가 조사를 하던 중에 소다가이치는 정말로 자료가 너무너무 적고 후세에 남아있는 기록이 너무 없고 또 그 당시에 소다가이치 선생님은 이제 보육원을 운영하셨는데 이제 광복 이후에 그 보육원이 한번 불타서 자료가 전부 소실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저희가 3분 중에 소다가이치 선생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2분의 선교사님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관람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중점을 두면서 좀 기획을 했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무대 인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 느끼시는 부분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일 관계를 다룰 때 이 다큐는 정답을 정해두면 안 되는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뭔가 정치적인 상황에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거나 그렇지만 일본을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신앙적인 면에서의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찾은 답이 다큐멘터리 가운데 서정민 교수님이 인터뷰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한 사람의 실존적인 한국인과 한 사람의 실존적인 일본인이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는 결정된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주신 이웃이 누구인지 꼭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누구인지를 보시면서 떠올릴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각자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묵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서소평을 보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번 무명 보면서 마사토 전사님이 딱 남아서 또 어떤 현재의 모습과 또 뭔가 좀 미래로 나아가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줘서 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별히 좀 기획 단계나 연출 단계에서 이렇게 마사토 전사님을 좀 이렇게 등장시킨 또 그런 이유가 또 궁금하고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사토 전도사님은 저희가 굉장히 신기한
우연찮게 만나게 됐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일본어 자료 조사를 하고 이제 자료를 번역하고 내용을 함께 이제 자료를 찾아갈 일본인 번역자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교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배경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일본어와 한국어를 모두 능통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친구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 이제 수소문을 했는데 동시에 2명이 같은 인물을 저희에게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마사토 전도사님이었고, 처음에는 이제 번역자로 자료조사를 서치하기 위해서 마사토 전도사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살아온 어떤 궤적과 이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저희 주인공들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깊이 있게 이제 다큐 내 마사토 전도사님의 분량이 적어지면서 많이 다루진 못했지만, 마사토 전도사님도 그 오다나라지 목사님이 전영복이라는 이름을 쓰신 것처럼 한국에서 영성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사역하시는 교회에서는 그 어린 아이들 부서에 계셨는데 그 친구들이 일본인인 걸 처음엔 아예 몰랐을 정도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만났고, 근데 동일하게 본인이 어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일본인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 사역을 계속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사토 전도사님과 만나면서 이 다큐를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예비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 일이 과거에 이 선교사님들의 시대에서 단절되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정말 적지만 너무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귀한 일본인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더 담고 싶어서 마사토 전도사님을 이제 프리젠터처럼 중간중간 연결 단계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명의 목사님 역할을 한 배우들이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전해 들었는데 캐스팅 과정에 어떻게 이분들을 또 출연시키게 됐는지 또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안타깝게 이제 2분의 배우님 다 이제 크리스천은 아니시고요.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인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와 선한 삶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셔서 출연을 결정하게 되셨고, 저희가 출연할 때 가장 중요하게, 특히 주연 배우들을 가장 중요하게 본 첫 번째는 일본어 연기가 가능한 배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본에서도 상영을 기획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게 몰입감을 가지고 드라마에 들어와서 보려면 일본어 연기가 이제 어색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리마치 역할을 맡으신 이제 김윤희 배우님은 일본 극단에서 한 5년 정도 활동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셔서 일본어 연기가 매우 가능하셨고, 또 김중희 배우님은 아마 다수의 작품에서 일본인 악역으로 등장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배우님은 제일교포 3세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악한 일본인 역할로 많이 등장하셨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좋은 선한 일본인 역할로 등장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원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와 성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배우님들을 선정하고자 했고, 또 너무 유명해서 그 배우의 이름에 이 인물들이 가리지 않는, 그래서 드라마에 잘 융합돼서 다큐를 보실 수 있는 인물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저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시대 고증을 어떻게 잘 마무리했는지, 그리고 또 전진국 대표님에게는 이 다큐 영화 무명을 20주년 특집 기념작으로 준비하시게 된 동기,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철저한 고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인물들에 대한 문헌이 많이 남아있진 않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는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도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자료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담고자 했고,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 작은 에피소드 하나하나도 사실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저희가 허구로 창작하지 않고 하나하나를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을 그냥 하나의 극으로 드라마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큐 속 실존 인물임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부각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또 말씀드리면
본래는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일회성으로 특집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랬다. 그 작품을 다 같이 시사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던 중에 시사 프로그램, 다큐 프로그램으로 일회성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영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해외도 마찬가지고 전하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을 했고, 특히 다큐멘터리로 TV나 여러 플랫폼을 하는 것보다는 영화를 통해서 이 밀집된 공간에서 영화에 대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래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또 깨닫는, 또 한국 교회에 선교에 대한 새로운 부흥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영화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해외로 많이 이렇게 좀 전파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듣던 일본 계획도 있고요. 미국도 8월 중에 LA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영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5일 날 이제 극장 개봉이 되면 약 한 달 동안은 집중적으로 국내에서 개봉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람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시사회 중심으로 많이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군부대에 가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각급 중고등학교, 특히 미션스쿨이라든지 이런 학교, 그다음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에 가서 직접 가서 찾아가는 시사회, 그래도 전국에 지금 개별적으로 극장을 통해 시사회를 했지만 그곳에 미치지 못하는, 그렇지만 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찾아가는 시사회를 해서 또 올해 내로 국내에 있는 많은 분들께 이 영화가 알려지게 되고, 그 알려진 걸 통해서 그 감동이 이어져서 우리 한국교회 새로운 선교의 부흥의 씨앗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시고. 네, 카메라 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임주 감독 혼자 찍겠습니다.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요. 하나 보시고 넘어가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